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른다는 것은 교육체계 안에서 배움이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요.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배웠고 사람들과 교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면서 배움이 이어졌는데요. 그런 배움의 장소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주로 이용하셨어요.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실 때 배를 이용하셨고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 당연히 배 안에서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겠죠.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배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었어요. 큰 파도가 일어서 배를 집어 삼킬 것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물이 배에 덮쳤고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소리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바다가 고요해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워하는 감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겁이 많다, 용기가 없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용기와 믿음을 결부시켰던 거예요. 결국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이 완성되는 방식은 용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면 누구나 다 두려운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런 감정이 드는 자체를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두려운 감정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느냐, 아니면 겁을 먹고 완전히 무너지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제자라면 두려운 상황에 휩싸였을 때 두려운 감정은 느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 같아요.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요. 거대한 광풍이 몰아쳐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대한 광풍 앞에서 두려운 감정을 느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가 세상에 타겟이 된 적이 있었죠.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 피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단들하고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 여론까지 형성되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즉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들이 아이들에게 파고 들어와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게 돼버렸죠.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의 개념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돼요. 우리 가정이 신앙에서 멀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걱정에 빠지기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파도를 만나요. 때로는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거센 파도 앞에서 붙잡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그때의 제자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너희가 용기를 잃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신 곳을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깨닫는 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고 정작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전히 몰랐어요. 여전히 큰 파도 앞에서 용기를 잃고 무너졌고 좌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너희가 깨달고 있느냐? 깨달았느냐? 깨달아 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배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제자가 되지 못할 테니까요. 우리는 이 첫 번째 배에서 제자도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깨닫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배를 볼까요? 두 번째 배는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러라. 아멘. 첫 번째 배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도 내쫓으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야이로 회장당의 딸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그런 기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바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다에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어요.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모습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인 걸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나서도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또 51절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 표현은 그냥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놀랄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놀랄 수 있어요. 저라도 새벽에 바다 저 끝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온다 그러면 아마 놀라서 까무라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점은 그런 현상을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도 정신을 놓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분명히 이전에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걸 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봤고 방금 전에도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것을 봤는데도 제자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서 그 첫 번째 배에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지금 6장에서 이 두 번째 배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 위로 걸어오신 그것에 놀랄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의 의도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라고. 독자인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작은 존재로 남아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체험했으면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걸 여전히 기대하지 못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잘 모르고 하나님에게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걸 하나님의 일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에 대한 기대를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배에서 우리는 제자도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배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도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쉽게 퍼져나간다는 그 특징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지닌 의심과 불신이 그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떡을 안 가져왔다고 책망하시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또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것도 못하냐? 라고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먹을 걸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에 집중해요. 먹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꽉 붙들려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한테는 이미 바리새인들의 누룩 같은 의심과 불신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보고 바로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제자들의 귀에 들린 건 예수님의 비판과 책망뿐이에요. 아, 예수님이 떡을 안 가져왔다고 꾸중하시는구나. 제자들과 함께 세 번째 배를 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의 말씀, 사랑에 담긴 말씀을 비판의 말씀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쓴소리, 잔소리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기도 해요. 결국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깨닫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무언가가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앞서 배 이야기에서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기적과 체험을 해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던 제자들의 입에서 드디어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고 깨닫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길을 착각하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자로서의 진짜 부르심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광야의 의미 첫날 말씀에서 봤듯이 제자는 스승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의 방향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자도의 여정에 깊이 들어서서 배우고 깨닫고 변화하게 되면 이전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일들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그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주님을 따르는 광야의 시간, 제자의 길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